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의 큰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10장에서 천국 백성, 그중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 5개의 설교와 5개의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스토리,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장이 두 번째 설교죠. 산상보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0장,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여기는 주제가 천국이 왔다예요. 천국이 온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죠. 이 11장에서는 맨 처음에 세례 요한과 관계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11장 맨 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12장으로 가면은 안식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니까 시비를 했죠. 귀신 들린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두 개의 집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이걸 천국 비유라고 하죠. 비유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문단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4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어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1장부터 13장인데 그 중에 11장 1절서부터 내일 말씀 19절까지 여기 이제 요한과 천국의 관계입니다. 이때 이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이 말은 예수가 왔다는데 왜 예수가 온 것이 천국이 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왕이 온 것은 나라가 온 거예요. 요즘은 뭐 나라가 국민이다, 국민, 그러니까 주권 재민, 주권이 있을 제, 국민에게 있다. 이게 현대 이제 그 자유주의 세계의 이 논리 사상이죠. 그런데 불과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왕에게 있었어요. 뭐 이순신에게 선조가 짐의 나라를 구하라 한 것처럼 또 루이 14세인가 누군가가 짐이 곧 나라다 한 것이 우리가 현대인이 듣기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100년 전까지. 그래서 주권이 왕에게 있었고 현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땅에 있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나라 그러면 땅을 생각해요. 사실은 나라는 땅 이전에 국민 이전에 왕.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죠.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죠. 한국 살면 한국이고 미국 가면 미국이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이 거기에 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왔다 이 말은 예수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다, 왕이다, 우리의 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16장에 하자 그 이전까지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던 예수님이 기적을 뚝 끊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라는 말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거를 이끌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 11장이 말을 하는데 1절을 보면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게 10장 이야기입니다. 10장 이야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났다.
이 가르치고 전도했다. 뭐 전도는 전도고요. 가르쳤다. 뭘 가르쳤어요?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거를 축소하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뭐냐, 이걸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 세례 요한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갑자기 요한이 등장을 지금 해요. 요한이 옥에서 요한이 감옥에 gat혔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죠. 근데 갑자기 의심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던 요한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의심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요한의 의심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전의 이단들, 통일교라든지 뭐 박태선이의 천부교라든지 전도관, 그런데도 이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선배 이단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배도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엘리야, 죽은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라기 4장이 이루어진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배도했다 그러면 성경 다 틀린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배도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신기하거든, 새로운 내용처럼 보이거든. 여러분, 그 귀가 가려워서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 이 말은 뭐냐면 가려움 뭐 이렇게 귀지로 파내라 그 말이 아니라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귀가 얇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롭고 신기하고 못 들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귀가 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된 겁니다. 구약까지 합하면은 이건 시간을 잴 수가 없습니다. 신약만 2000년이 된 거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것을 전면 부정하고 21세기에 누군가가 새로운 이야기,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의심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 다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인 거죠. 내가 기도하다 받았다, 이거 거의 100% 사이비 이단입니다. 기도하다가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배도설은 이건 이단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이단은 이단이고, 나왔으니까 이단 예방 주사를 제가 지금 놓으려고 일부러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의심하는 질문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의심도 못하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목사에게 질문을 하자니 목사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하고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서 질문을 못하고 타교의 목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타교의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말 못해요 그래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러겠구나. 나에게 못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의심하거나 질문하면은 불신앙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의문을 표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지 하고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그 질문의 답을 얻을 때 본문 안에서 얻어야지 그걸 자꾸만 누군가가 쓴 책, 기도하다가 받았니 하는 이상한 소리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본문 안에서. 근데 본문 안에서 그 대답을 얻기가 어려우면 조금 문맥을 넓히고, 그러니까 좁은 문맥, 넓은 문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좁은 문맥은 본문의 앞뒤를 말하는 거고, 넓은 문맥은 한 책, 마태복음 전체, 더 넓은 것은 이제 성경 전체의 맥을 짚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좀 어렵지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목사한테 질문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앞뒤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한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는 두 번째, 이건 이제 해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사는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시대의 아들들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요한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데 그 시대의 메시아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메시아관이 그게 바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관입니다. 이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남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본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처럼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또는 정복은 않더라도 우뚝 선 제1나라가 된다는 민족주의거든요. 그게. 그런 메시아관을 요한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한 뒤에 예수님을 담대해졌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왔잖아요. 자기가 그분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악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왜? 이제 헤롯을 내가 비판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메시아가 뒤집어 엎을 거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않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아니 왜 저런 일을 하지?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이 헤롯을 뒤집어 엎고 나아가서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이런 메시아관을 가졌느냐?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110몇 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알렉산더의 후손들이 다스릴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독립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0년을 갔어요. 그 독립국가로서. 그러다가 로마에게 멸망을 해서 예수님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또 한 번, 그때는 실패를 했지만 겨우 100년이지만 이제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을 포함한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막 거기에다 깔고 했던 것도 드디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등을 돌린 거죠.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군사적 메시아관은 없지만 그 대신에 축복, 기복, 신비 이런 메시아관들이 판을 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은 잘 한 거죠. 왜? 질문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은 죄가 아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게 성경에서 답을 얻는 태도, 이걸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표현을 해요. 좀 어렵죠? 계시는 성경이라는 말이고 의존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거고, 계시를 의존하는 사고, 그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답을 얻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 것이 이제 4절서부터 6절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8절로 1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알리는데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러분 이 맹인이 맨 처음 나오죠. 이 맹인이 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기적이 나오죠. 근데 구약에 기적이 많이 나오지만 나병 환자 나만도 고쳐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맹인이 보는 기적은 안 나와요, 구약에.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왔다라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맹인이 보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보며가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 네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때문에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 오실 그의 메시아야, 그 말을 직접적으로 아니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예수를 통하여서 맹인이 본다면 세례 요한 너 성경 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지간한 성경은 다 암송을 했거든요.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너 이사야서 알잖아.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실 일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맹인이 보는 거잖아, 나야 라고 말한 이 첫 번째 말씀이 그냥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덧붙여진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이런 것도 다 덧붙여진, 맹인이 보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특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도 주목을 해야 할 것이, 구약에도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일은 있었어요. 나아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앞에 온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그 당시 사람들은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 못 고친다, 하나님만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그런 병도 고치고 그럽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메시아의 표적인 거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귀머거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구약에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몇 번 있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과부의 아들,
또는 어떤 귀부인의 아들 살아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나 모세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17장의 변화산에서 엘리야의 그 어떤 기적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를 가버나움에서 할 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주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결국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기름 부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건 안 나오지만. 그리고 6절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관을 가진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도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해를 했어요. 특히 가룟 유다는 심각한 오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갑자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까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이 메시아 관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답변이 다 끝나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7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 오늘 매일 성경은 10절까지 이렇게 끊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5절 6절까지 이야기한 뒤에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베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뒤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하고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대화를 옮겨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고 7절서부터는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내용이 쭉 내일 말씀까지 이어져요. 19절까지.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말은 비단 옷 같은, 옛날에 비단 옷은 이 부자들만 입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 입었어요. 왜? 일해야 되는데 비단 옷 입고는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밭에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미쳤다고. 그러니까 밭에 나갈 때는 양복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갈 때 양복 입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양복 입고 맨날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닌 거죠. 그런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냐? 너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또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요단강에 갔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옳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도 한참 살았다가 죽거든요. 예수님이 신약은 언제냐? 예수님이 온 때부터 신약이에요. 구약은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신약은 예수님이 온 때부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구약이라면 쭉 구약이 가다가 예수님이 오면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구약은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된 거죠? 겹쳐 있죠. 그죠? 이 겹쳐 있다 이 말을 중첩됐다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는 오버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버랩이 뭐예요?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나올 때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 옛날 모습이 그 스크린 상에서 싹 겹쳐 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래서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이 지금 겹쳐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보러 갔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갈대를 보러 광야로 간 것도 아니고 고관대작을 보러 부드러운 옷 입은 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인데, 그게 9절. 그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라고 10절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지금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요한은 선지자다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완전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 말씀 11절 이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이 잘못된 거냐, 의심하는 것은 죄냐 하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고,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 시대의 사람, 우리도 우리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지 자꾸만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맹인을 보게 하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긍휼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긍휼인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거죠.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그런 태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맹인을 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